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사명, 가족에 관한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여자 성도님과 더불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여성도님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목사님께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하늘로부터 두루마리로 된 편지 한 통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꿈과 관련된 이야기. 꿈에서 이것을 딱 보니까 거기에는 아버지에게 속히 편지를 보내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렇게 깨었다가 꿈인가 보다 생각하고 다시 잠들었대요. 다시 잤는데 똑같은 꿈이 또 꿔진 겁니다. 두루마리를 다시 보여주면서 아버지에게 빨리 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또 깼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꿈이니까 하고 또 잤는데 세 번째 반복되어서 두루마리 편지처럼 나타나서 계속 아버지에게 뭔가를 전해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깨어나고 난 다음에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은 순종하지 못한 채로 지내다가 2달 이후에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많은 사인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고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비슷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나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꼭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때 만약에 따님이 아버지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순종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꼭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대상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도 구원이 필요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구원하실 때에 항상 먼저 은혜 받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은혜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명이기도 해요. 저도 우리 가족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 믿고 때로는 여러 희생들을 치르고 목회자까지 되었단 말이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희생이 만약에 뼈 아프더라도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딱 한마디로 딱 압축한다면 자기 가족을 돌보라, 이런 말이에요. 가족을 꼭 돌봐야 된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과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제 과부 문제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 특별히 그 남편과 사별을 한다든지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과부는요, 당시에는 지금이야 여성들이 밖에서 일을 하지만 당시의 과부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과부들을 많이 도와주니까 수많은 과부들이 교회로 다 몰려왔어요. 과부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과부들 가운데 자식이 있다면 그에게 먼저 자기 어머니를 돌보게 해라. 그리고 만약에 자식이 없고 정말 교회가 돌봐야 된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책임지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렇게 적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혹시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권면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인 배경은 과부, 당시의 어떤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돼요. 육신적인 필요를 꼭 채워줘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필요, 지금 좀 어려운 상황들, 이것을 꼭 가족이 돌봐야 된다, 이런 내용.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영적인 부분까지 함께 연결지어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가족,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니지 않고 이런 어떤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그렇게 연결짓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사명이 있다라면 그것은 가족 구원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돌봐야 된다. 믿는 사람이라면 꼭 그렇게 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모두에게 가족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담이 있죠. 우리 가족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만약에 죽게 되면 혹시 지옥에 가는 것 아닌가, 이런 부담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 부담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족을 돌봐야 된다. 오늘 본문의 8절 우리 기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기 가족을 우선적으로 돌봐야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다. 그 믿음이 마치 배반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증명해내려면 가족을 먼저 돌봐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미리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미리 준비하고 공급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의 대상인 가족을 구원을 위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섬김의 첫 번째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 이런 의미가 돌보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없는 그런 가족들에 대한, 또 우리 이번에 추석 명절이 되면 친지들도 뵙게 되는데, 그런 가까운 어떤 가족 친지들 가운데 교회를 안 다니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돌봄이, 관심이, 그리고 부담감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육신의 가족을 돌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효도하면 되니까 시간을 내서 찾아뵙고, 그리고 또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채워드리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유가 사실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돌봐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 교회 다니라고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보이지 않는 긴장들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섬기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육신의 가족들에게 무관심한 채 우리가 교회 일에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만 집중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 그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까지 선언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 육신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돌보는 것, 우리의 책임임을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을 구원하실 때 항상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른 것들은 기억 못하더라도 오늘 요 타이틀, 이 이야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은 희생을 치러야 돼요. 현재 희생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굉장히 이렇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희생들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가족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우리는 꼭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무기들도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사용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무기, 그 무기는 사랑입니다. 너무 답이 심플했나요? 그 무기는 사랑이에요. 두 가지 사랑을 소개할게요. 첫째는 진실한 사랑이에요.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진실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단순히 전도 대상자로만 여겨서는 안 돼요. 믿는 가정에 우리 모두가 정말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필요해요. 형식적인 사랑 말고 진실하게, 보이지 않게, 그리고 꾸준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이전에 사랑임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절을 베풀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어려운데 돕지 않고, 아주 중요한 기념일인데 챙기지 않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다가 교회에서 전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가서 교회 나오라고. 누가 나가겠습니까? 아무런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흘러가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교회 예수님 믿으라고. 이게 됩니까? 복음 이전에 꼭 사랑이에요. 가족들은 정말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끝까지 붙들어야 될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진실한 사랑이 잠시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영원히 무시당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진실을 반드시 알아줄 날들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해. 두 번째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죽는 순간까지 그분을 위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족 구원을 인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는 성가대는 없는데 한 가족이 악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앞에서 연주를 한대요. 그 목사님이 자주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우리 가족, 새로운 가족들이 있는데 음악 가족이라고 그러시면서 앞에서, 그래서 가족들이 첼로도 연주하고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그리고 피아노도 하고 그래가지고 성가대가 없어도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럽다고, 너무 좋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가족들 가운데에 아버지만 교회를 안 나온, 아버지만 음악 가족인데 아버지만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 가족이 항상 모여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기념일 챙겨드리고 그러니까 가족이 일단 가면은 아버지 좋은 일들, 아버지를 기분 좋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아버님을 어떻게 초대가 돼서 교회 딱 왔는데 교회 한 장로님이 이제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아버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이 아버님의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냐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분이 지금은 앞에서 찬양 인도하신대요. 찬양 인도. 물론 노래는 못 하신다고 합니다. 잘. 근데 앞에서 얼마나 큰 영적인 어떤 그 변화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정말 언젠가는 내 옆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무기는 뭐라고요? 사랑이요, 사랑. 진실하게. 다른 사람들은 못 챙기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분 기념일만큼은 잘 챙겨드리고 선물도 잘 챙겨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 어느 순간에 정말 진정한 사랑은 절대 외면하는 일이 없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가족만큼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신경만 잘 쓰면, 그렇게 회사에 가서 일도 열심히 그렇게 잘하시면서 왜 영혼 구원은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잘 준비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가족에 대한 부담감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족의 구원의 문제를 외면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불신자보다 더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가족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여러분 이 믿음을 배반하다, 이것은요 당시에는 가장 악한 표현이에요. 믿음을 배반한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당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말이었어요. 믿음을 배신한다라는 거, 배반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적을 때의 배경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박해, 외부적으로는 로마로부터의 박해, 이런 박해들로 인해서 교회는 똘똘 뭉쳤다고요. 신앙에 배반하지 않기를, 믿음에 배반하지 않기를, 배신자가 생기지 않기를,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배교한 자는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배교의 문제는 상당히 진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전에 살펴봤, 히브리서에 배교에 관한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배교의 문제가 당시에 화두였어요. 화두.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배교하는 것과 똑같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유독 가족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당신 배교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유독 가족의 문제에 왜 배교라고 이렇게까지 배반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유는 가족은 우리에게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하지만 가족은 우리에게 너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모임과 기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그리고 직접 세운 이 두 기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 중에 하나는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영적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을 이루기를, 교회는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가정으로 파송하면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가정이 선교의 시작이자 선교의 땅끝이다. 이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을 갖게 되면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고 잘 믿을수록 가정에서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정에서 증명하는 자로 어떻게 가족을 돌봐야 되는가? 다시 한번 이 돌보다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육신의 필요를 채운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육신의 필요를 돌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자녀가 건강하고 어려움이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힘이 닿는 대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 영적인 필요, 그러니까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복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시작임을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을 도와주는 게 가족의 구성원으로서도 너무 중요하고, 예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가족을 돌봄은 경제적인 형편을 돌보는 거예요. 과부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가족들이 우선적으로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족을 돌본다고 해도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도움을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는 안 나가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돌봄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가,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렸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의 일부라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의 일부를 딱 떼놓고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겠다, 이런 결단이 있잖아요. 한 영혼 구원하기가 그렇게,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럴 가능성. 우리가 한 영혼에 집중한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 바로 우리 모두는 믿음을 증명하는 자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가족들의 육신적인 필요들을 돌보기 위해 더 노력하고 더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가족의 구원은 피할 수 없는 사명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은혜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흘려보내는 것, 어찌 보면 예루살렘이 우리 가족인 것이죠. 땅끝이 우리의 가족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제가 앞선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육신적인 필요에 대해서 조금 집중했다면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가족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세요. 그럼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요구하실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됐어요. 왜 목사가 됐을까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 많은 어떤 직분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에 걸맞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관계없이 거저 주어지지만 그 은혜에는 반드시 그 은혜에 따른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 은혜의 계획이 있는 곳에 사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시잖아요. 오늘 주일에 은혜 받았다, 계획이 다 있으세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피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가족의 구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피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명은 가족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혹은 믿음이 연약한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그런 우리가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때로는 저는 사랑이 부족해요, 이것을 이유로 들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을에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녀를 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아름다울까,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 나아가서 보니까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를 발견하게 됐어요. 신혼부부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뭔가요? 그러자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신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신부의 얼굴을 그리다 보니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여행길에 떠나다가 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군인을 만났어요. 군인에게 물었어요. 똑같은 질문. 가장 아름다운 게 뭔가요? 군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평화라고 말했어요. 평화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바깥을 보니까 너무 주변이 평화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렸음에도 마음에 만족이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가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니 아들이 자기를 반기고 아내가 자기를 반기면서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식탁에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편을 안전하게 되돌아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딱 듣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족이구나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 이름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족이라는 그림을 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가족의 구원 기도 제목은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가족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것이에요. 네 가족이 구원받았는지 묻지 않으세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꼭 물으실 거예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최선을 다해 섬겼는지. 이거는 물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이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우리가 끝까지 부담을 가져야 되는. 저는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저는 그래요. 주일에 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가기를 원해요. 평안하게 은혜를 받고 좀 어둡게 이렇게 오셨더라도 예배가 끝나면 환한 얼굴로 돌아가시기를 원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설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담은 필요해요. 가족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구절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족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